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윗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은혜가 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1년 동안 참 옆에서 같이 예배해 주시고 함께 우리 공동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2023년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저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심을 기억하고 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서를 들어갔습니다. 지지난주 누가복음이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맨 뒤에 페이지 보면 복음서의 파노라마를 다시 한번 빈칸으로 올려놨어요. 우리 2주 전에 공부했는데 혹시 얼만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지 지금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셀 모임 시간, 오늘 우리 마지막 셀 모임이거든요. 한번 어떤 셀에서 가장 많은 정답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저번 주 주보는 다 버렸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서 빈칸을 몇 개나 채우실 수 있는지 셀 모임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셀 모임이니까 우리 같이 또 편하게 다가 나누시면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밖에 카페 나가셔도 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시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 26절 말씀입니다. 38절까지 이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26절, 27절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자, 여섯 번째 달이라는 말이 지난주에 우리 사가랴와 엘리사벳 기억나십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누구를 태어나게 만드냐면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이미 많이 들었어요. 폐경기가 왔고 그리고 사가랴도 거의 80세, 90세 정도 되는 노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자녀가 없어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있었던 엘리사벳에게는 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 되었죠. 그런데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실제로 그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못 믿었던 사람이 사가랴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이 못 믿었어요. 그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술을 막으셨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어요. 6개월 동안이나. 실제로 임신을 했고 이제 임신한 지 6번째 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성경에는 몇 명의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미가엘과 이 가브리엘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엘은 군대 장관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예요. 다니엘에게도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환상을 주기 위해서. 그 천사장 가브리엘이 보통 이 천사 중에서도 급이 있는데 급이 낮은 천사들이 조금 징그럽게 생겼어요. 날개에 막 눈알이 달려 있고 수백 개의 눈알이 달려 있고 머리가 4개인데 하나는 소머리, 사자머리, 사람머리, 염소머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징그럽습니다. 그런데 급이 높은 천사일수록 사람과 유사하게 닮아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무섭게 생긴 천사들도 있고 사람 모양의 천사도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사람 모양의 천사였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왔던 천사들도 사람 모양의 천사였습니다. 여기에서 가브리엘이 그 메신저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왔대요. 여기 2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이 있어야 천사는 움직입니다. 그 천사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찾아왔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지만 굉장히 적은 숫자의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외진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좀 천시받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찾아왔다. 그러면 벌써 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것이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두 번째로 시골에 살고 있었다. 부모님이.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시받는 지역이었다. 절대 부자가 아니었고 27절 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갔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요셉에게도 찾아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리아만 나옵니다. 이제 아마도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기 때문에 이 남성 가부장적인 적이 그 면이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오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여인과 또 과부들 그리고 죄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에서 거주했다. 예수님의 출신은 나사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 예수님께서 대도시에서 나시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여기서 임신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나사렛을 떠나게 되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거주하게 되는데, 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약혼한 처녀래요. 결혼이 아닙니다. 약혼한 처녀에게 찾아와서 그 처녀다 보니까 아직도 결혼 안 했죠. 그러니까 아직 남자와 그런 동침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의 마리아였고, 이 여인에게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또 천사가 찾아온 또 요셉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목수는 직업들 중에서도 가장 천시받는 직업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심과 의도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자신이 태어날 자리와 환경과 대상을 직접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어나실 곳을 선택하시면 그 선택한 그 의도되는 그 지역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행 갈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보십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거에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여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선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선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선호하시는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지역. 그리고 정치적이고 또 경제적인 것도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지역에서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그것에서 태어나실 것으로 설정하셨다. 이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이후에 탄생 이후의 삶은 부자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향했어요. 3년간의 예수님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줬던 분들은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나마 세리마태가 좀 부자였죠.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늘 가난한 사람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돈 많이 모아서 그것으로 안정화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선택과 선호와는 거리가 멀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난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가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수입을 벌고 일을 하는 모든 일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주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가난한 자리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 선호하시는 그 마음과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셉의 그 신분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그 신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실 것이다라는 부분을 구약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사무엘하니까 사무엘하를 가져왔습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보면,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그라고 말하는 건 솔로몬을 말하지만 이 다윗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왕위도 영원한 적은 없어요. 어떤 왕조도 길어봤자 1000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위는, 예수의 왕위, 그 다윗의 왕위는 전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실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면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왕위가 계속되고 있구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이 메시아의 예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왕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나중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의 왕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않는다, 이거를 늘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축복하세요.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축복하시고 무엇을 심판하시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신앙생활의 기준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 우리가 올 1년 동안 계속 배워왔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놓으신 기준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의미가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우리의 기준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에 하나님이 따라오면 기준은 60억 가지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 각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인물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의 기준을 맞춰가더라.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를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셨지만 그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조차 주목하지 않은 자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목하지 않는 신분과 자격으로, 출신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나팔을 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내려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혹시나 천사를 보내서라든지 아니면 이때처럼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한번 이 땅에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는 정말 차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하고 냄새나고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처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시받는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들을 배경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약혼한 처녀에게 낳았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결혼하지 않아서 아직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새로운 관습이 생겨났어요. 조선시대에는 내외도 하고 남녀간에 더 유별하게 지냈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성의 문란한 정도는 갈수록 더 개방되어져 가고, 이제는 오늘날에는 동거하는 것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시대가 되었죠. 혼전 순결을 지켜가는 것조차에 대한 가치도 잘 알아가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왜 굳이 오늘날 시대에 이런 것까지 지켜야 해라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미 동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고대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던 시대였고 가장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에도 성의 문란함은 오늘날 못지 않았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여인에게 찾아왔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도 선호하시는 대상으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너가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유명한 사건이라 네 글자로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태고지, 적어두세요. 수태고지. 천사가 잉태하게 될 것을 알려주었다라는 의미의 수태고지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자주 등장하는 말이니까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에게 찾아온 천사가 첫 마디로 알려준 말이 은혜를 받을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할지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을 처녀가 듣고 나서 여기서도 처녀라고 강조되죠. 29절도 순결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30절에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28절에서도 은혜를 받은 자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30절에서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너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평안은 함께 갑니다. 은혜 받은 자가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아무것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고 기뻐집니다. 성도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은혜로 기쁨을 누리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은혜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로 여러분은 지금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수련회에서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그 환경이 있죠. 그러나 그 은혜는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여기도 은혜가 한 명이 있어서 계속 은혜가 나오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은혜로운 이름에 은혜. 저도 나중에 뭐 딸로 나오면 김은혜라고 지을 것 같아요. 제가 권은혜 자매를 김은혜로 한번 잘못 적었다가 지난주에 많이 혼이 났는데 저는 김은혜를 지을 겁니다. 은혜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성도의 행복의 이유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은혜 받은 자여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너에게 은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은 선물입니다. 은혜를 내가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청은 할 수 있죠. 그러나 주는 사람이 줄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은혜는 당연한 순간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면 그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예요.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은혜고 받을 자격이 없어서 주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주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마리아가 여기까지 뭐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겠지만 마리아는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는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만한 실력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게 더 재밌거든요. 얼마든지 여러분 성인으로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달라고 하시는 그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의 신비예요. 내 의지로 무언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 그 행위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뺀질이 중에 가장 최악의 뺀질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아무도 기도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직접 기도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의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들이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찬양을 더 깊이 있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미래가 아무리 어두워도 정말 두렵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제가 비슷한 설교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컨디션도 떨어지고 아프고 그리고 뭐 살고 싶지도 않은 그 절망스러운 침대 위에서 기쁜 마음으로 심장이 두근거리며 기쁘게 아침을 깨울 수 있는 힘이 그 은혜에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시고 받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주실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의 마리아인데 약혼하였고 결혼도 안 했는데 갑자기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예언을 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 말이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두려운 그 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를 적어놨는데 아직 남편과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간음의 증거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0장 10절의 법의 율법에 의거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형에 해당되는 죄예요. 남자가 다른 여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자, 그리고 또 당시의 여인들은 초경이 시작되는 나이가 12세에서 14세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6학년 그리고 5학년, 6학년부터 해서 중학교 1, 2학년 때 다 결혼했습니다. 마리아의 나이도 비슷한 나이인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작은 뭐 이슈만 터져도 어린 아이들은 두려워하고 동요하잖아요. 천사가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자기에게 아이가 낳을 거라고 하는 말이 주어지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결단코 뭐 좋은 소식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마리아에게 은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 너의 뱃속에 태어날 아이가 너에겐 두려움이 되겠지만 그 존재는 큰 자야.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약속되었던 그 아들, 뱀의 머리를 짓밟고 인간의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너의 배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야. 따라서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당시 관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대요. 그 남편 요셉도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 파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간음했다라는 그 이유로 당연히 파혼을 준비하고 같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러면 당시 관습에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아이를 잉태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닌데 천사가 너는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복으로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입장이라면 이게 복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당시 입장에서는 이건 사형이고 멸시당하는 거고 조롱당하는 일인데 이 온도차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당시 관습에서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와도 그거를 저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저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가 복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가난한 지역에 찾아왔어요. 가난하라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이 여러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시대의 가치와 너무 달라요.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고 해보십시오. 희생해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양보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루하고 곤비하고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 내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주말을조차도 하나님을 위해 헌납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예수를 믿는 삶의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복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에게 정말 복입니까? 뭐가 복입니까?
오늘 한번 셀모임 시간에 나눠보시길 바래요. 예수를 믿는 게 왜 복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지금 죽을 생각 안 하시잖아요.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은.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오늘의 복이 무엇인지 공감 못하면 오늘의 그 찬양과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로 우리는 기쁠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가 나에게 정말 은혜인가? 그리고 그 은혜가 나한테 복이가? 복이라면 여러분 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고, 복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34절부터 38절까지 왜 마리아가 참 훌륭한 사람인지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물론 너가 남자를 모르기 때문에 잉태할 수는 없어. 그 당연해. 그리고 관습상으로 맞지 않고 율법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님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으니 엘리사벳이 그 나이 많아서 아이를 잉태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충분히 잉태하게 만들 수 있다.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로 잉태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미 신학적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관점에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리아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죽기 위해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십자가의 달림을 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결하신 겁니다. 스스로 자결하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로마의 군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이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지는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죄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 있죠.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은 죄의 호르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죄의 원죄라고 부릅니다.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각자의 종에 따라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인의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에 관련되어 있고 죄를 원하게 되고 죄를 자꾸 지으려고 하는 본능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여러분은 죄를 짓기 위해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탐색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죄를 똑같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 죄를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똑같이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죽어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했어요.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성으로부터 유전받아서 태어나면 그 죄는 유전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해야만 완전히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이셔서 죄가 없는 상태가 되고, 그 죄가 없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따라서 마리아에게 그 원리까지 다 설명하진 않지만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비록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겠지만 너는 복을 받은 자니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38절에 너무 훌륭한 발언을 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예요. 아동부 마리아입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여종이오니, 주인,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오니 주여 나의 멸시받는 일이 내 의사로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발언은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멸시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 상황이 나를 복으로, 복된 상황으로 완성시킬 것이다. 비록 당장의 내 머리로는 납득될 수 없는 희생과 어려움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그것을 날 멸망시키지 않고 나를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아멘 할 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바로 밑에 적어두세요.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고 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동의가 되면 그때 아멘을 할 수 있어요. 아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의 축약어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소리내서 아멘 하도 괜찮고 마음으로도 동의가 되면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 아멘에는 힘이 있어요. 동의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동의를 이 마리아, 어린 마리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 멸시와 그 두려움을 마리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배가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아 이혼하려고 하지 마, 괜찮아. 가늠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시킨 거야. 그리고 똑같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을 요셉에게도 알려줘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리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남아있다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게 되거든요. 아직 혼인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그 호적하게 될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있을 것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그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천사의 메시지를 아멘하고 받을 수 있었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말씀, 찬양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앉아 있는 여러분의 시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색깔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거북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더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복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은혜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거라는 그 신뢰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녹여낼 거예요. 마른 광야 같은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통해 배워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기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계속 이어지는 그 가치로 찾아옵니다. 39절부터 42절까지, 56절까지는 이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그리고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마리아를 만났던 엘리사벳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42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다. 그리고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세례 요한을 잉태한 상태고,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잉태했던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태중에서 세례 요한이 막 신나가지고 춤을 췄대요. 그러니까 이 태중의 배가 세례 요한이 막 춤추고 있는 거를 엘리사벳이 느끼면서 이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엘리사벳도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에게 잉태한 그 사건은 남들에게는 멸시이지만 너에게는 복이야. 엘리사벳도 그 은혜를 아는 존재이기에 그 마리아에게 복이다라고 선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라면 복받았다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취업이 잘 되고 결혼 잘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칭찬받는 거는, 축하받는 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다 합니다. 가족에서든 친구들든. 여러분 뭐 취직했다고 저주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일들로 기쁜 공동체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축하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축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여기가 교회. 멸시가 있지만
복이 있을 것이야. 시련이 있지만 그것이 너를 복으로 이끌 것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가치와 이 은혜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그리고 진정으로 이게 여러분들에게 행복으로 다가오시기를 축복해요. 2023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을지 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과 은혜를 나도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진정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처럼 찾아오게 되는 삶으로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어떤 선물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취직시켜 주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취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실 겁니다. 마리아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어떤 사명으로 찾아올 거예요. 어떤 부탁으로 찾아올 겁니다. 그 부탁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 그 부탁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바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아멘하고, 이 마리아처럼 주님 말씀이니 요정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걸어간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선택의 그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까지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한쪽 계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아멘이 되십니까? 삶이 여러분 형통해서 은혜입니까? 직장 다 취직 잘 돼서 원하는 대학 다 잘 가서 은혜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은혜입니다. 오히려 그러지 않아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아멘 되어질 때 비로소 세상의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은 그 조건이 없는 은혜가 내게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거 잃어버린 순간 다시 지옥입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걷어가는 순간 또 지옥이 펼쳐집니다.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장애인으로 태어나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자리라고 말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수준의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아무것도 없는 자리,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정치도 없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호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주어지지 않아도 기쁘다, 주어져도 감사하다,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왕이 될 때에 그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펼치는 겁니다. 내가 얻어야 행복하다면, 내가 얻어야 은혜라면 그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사울과 같이 싸워내는 거예요. 왕권을 하나님 뺏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까지 배척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거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너무 추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마음은 따뜻할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은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제가 가르쳐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우리 청년들이 다 기억하셔서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행하소서, 내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똑같이 그렇게 마리아처럼 순종해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길 바래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면서, 주님이 있어서 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어서 은혜고 예배할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은혜입니다.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이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찬양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져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우리 인생에 봄의 꽃이 펼쳐지거나 가을에 향기가 나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여름, 그렇지 않은 더위와 추위가 있는 계절에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불행까지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계속 반주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입술로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이제 대학에 갔으니까 만족합니까? 취직이 되어서 만족합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은혜, 그게 아닙니다. 물론 감사 제목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없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어서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이해합니까? 어떻게 세상이 이거를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부유하고 나눌 수 있고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조건이 없습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서 기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 자체, 하나님이 나라가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이 없어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나의 오늘의 잠깐의 슬픔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반드시 내 죄의 문제를 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에도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나눌 수 있는 나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거나 신앙이 성숙해서 아멘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저 주인이라고 믿을 수 있어서 아멘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서 아멘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잠깐의 내 시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실패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내야 될 여러분들의 수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없어도 여러분들의 입술에 향기가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가 신앙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서 기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직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은혜가 내게 와도 복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겠습니다. 자꾸 저주처럼 느낍니다. 너무 힘이 들고 이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의 보상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 그냥 갈려나가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그거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고백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뜨거웠던 고백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내게 주어져야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게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버린 것은 아니지. 그래서 자꾸 주님을 위한 일에 계산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에 계산하게 됩니다. 헌신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사탄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처음 주님께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주님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외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2023년도의 모든 삶을 다시 돌아보시며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한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너무 봉사하느라 힘들었고 주님을 위한 일을 자꾸 계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급박해져 갔습니다. 마른 사막과 같이 메말라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온도를 느끼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있어서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는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성숙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계산하지 않고 계시대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며 손들며 주님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길에 은혜를 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것들이 없어도 주님의 것으로 아멘하며 고백할
진리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2023년도를 돌아보니 후회할 것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주님을 위해서 고백했던 그 각오도 다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분주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많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도 모르게 저주처럼 받아들였던 것은 아닌지, 외면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2024년도는 계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4년도를 마칠 때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었구나, 후회보다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은혜가 될 수,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